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중에 계속해서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 이게 앞에서 나왔던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하신다, 은밀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의미는 어떤 스텔스 모드로 예수님께서 움직인다 그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을 통해 금요일 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것이 은밀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죠. 헷갈리지 않고 요한복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좀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대놓고 미워하면서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숨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일반 백성들이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나와 있을까라고 조금 헷갈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예수라는 이 사람을 정말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보라 드러나기 지금 드러나서 예수님이 나오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 당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또 한 가지 증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어려서부터 어떻게 예수가 커왔는지 그 자라나오는 그 모습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냥 가장 평범한 그냥 사람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27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나사렛에서 온 것을 알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이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예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냥 전승에 의해서 메시아라고 하면 적어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메시아도 그렇게 갑자기 어디선가 등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과 함께 옆에서 자란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 맞습니다. 헤롯 대왕이 아기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나사렛으로 피신해서 살아온 것이고요.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요셉과 마리아는 출생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겠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 또한 분명하게 성취된 부분이었죠. 예수님의 이러한 출생의 비밀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겠다라고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뭔가 모르는 부분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설득하면서 부탁하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딪히고 싸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력하고 확실하게 군더더기 없이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런 말 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못 알아보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만큼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왜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7장에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보았습니다. 12절에서 좀 그 부분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무리 중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수군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군거리고 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군거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리들끼리의 수군거림을 통해서는 절대 이 진리를, 절대 말씀을, 절대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군거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미 가지고 판단하는 소리가 수군거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똑같은 일을 보았어도 누구에게는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게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나쁜 사건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게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수군거림을 통해서 확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수군거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정말 많이 써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수군거림의 일원이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것을 알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지금 이 수군거림에서부터 시작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여기저기 수군거리게 하고, 이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퍼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듣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는 이러한 수군거리는 사단의 계략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올해 표처럼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수군거리지 않으면 되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포함되어진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잡혀 말씀에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면 우리에게 들리거나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별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군대는 그 말이
또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 내가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도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말들이 거짓인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지혜가 아닐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만 있다면 수군거림이 있을 것입니다. 수군거림이 있을 것인데요. 그 수군거림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수군거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누구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복음에 집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라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표도 만들어서 매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천 사항도 만들어서 매주 몇 번씩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신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신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교회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좋은 교회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그 교회 다니시는 나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말씀, 사역, 전도의 그 실천 사항에 성공하셔서 죄에 대한 그 복음 회개와 또 복음의 내용으로 여기저기서 계속 수군수군거림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또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흐름, 그러한 부흥의 흐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군거리다가 그 수군거리는 것을 지적당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화를 내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말이 틀리다고 지금 지적을 해? 내 말이 맞아라고 하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지금의 자신들이 여호와의 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잘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를 잡고자 하는 마음들은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군중들, 군대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힘없는 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그 예수님께 함부로 손댈 수조차 없는 그러한 위엄,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다 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잡히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대적들이 아무리 몰려온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에게 손을 댈 수조차 없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든든하게 여겨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옆에서 우리의 펜스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도 찬양을 했죠. 그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음성이 들릴 텐데요. 어떤 음성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우리 귀에 은은하게 들릴 것이다. 우리는 그 달콤한 주님의 음성에 함께 계속하고 하고 싶지만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시며 보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보내시고 그래 잘해봐라 끝이 아니라 보내시고 나서 바로 또 우리의 옆으로 와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기쁨은 느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사람이 없다라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찬양 아까 기억하시죠? 정말 그 기쁨, 나 아니고서는 알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 기쁨을 성도님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힘들고 어렵고 지치기만 하십니까? 만약에 그 기쁨이 없다면 먼저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의 때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갖고 주님과 그 동행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기쁨, 남들이 알 수도 없는, 그냥 남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그 알 수 없는 나만의 그 기쁨이 언제 내 안에 있었던가 좀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기쁨이 많이 사그라진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되새기고 그의 때가 차기까지 오늘도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내가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들을 절대 모를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면서 승리하시고 결국 그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의 메달을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계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 중에도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들만 보아도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 민심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아래 사람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날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그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어떠한 결론이 내어지는지를 또 볼 수 있는 말씀이시기도 하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간 자의 부름의 상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때로는 세밀하게,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지진처럼 말씀하셨고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동행하셨고, 때로는 공의로우신 심판자가 되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곁으로, 주님의 곁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의 부름의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그 모습을, 그 복음을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요, 직접적으로 나를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데도 아직도 이 말씀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35절 36절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참 답답하죠. 와, 진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실상은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가만히 있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시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다면 그것을 온몸을 다해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고 긍휼하게 여겨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복음의 삶을, 그러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실패했을 때에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고백이요, 다른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평안과 편안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불편해도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에서 말하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글자로 줄이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복. 우리가 늘 복을 구하죠.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임을 제가 몇 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을 오늘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때, 그의 때에 주실 부름의 상을 쫓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